오늘 본문은 바로 이 회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다. The Council of Jerusale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렸던 이 기독교 공의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또 기둥과 같은 그 장로들, 즉 당시 기독교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그 대표성이 또 그 권위가 인정을 받는 회의였죠.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모였느냐?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배 타고 누가 배를 탔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탄 거예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그 소아시아 지방의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돌아온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를 마치고 파송교회로 돌아오면 뭐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지만 사실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도 가고 더베도 가고 하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놨는데 여러분, 이게 보고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사님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바울은 실제로 한번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팽개쳤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그 모든 과정 속에 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파송교회에 있는 곳으로 와서 오래 있으면서 재충전을 하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15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어떤 형제들이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에요. 거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나 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했던 것,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까지 다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와 아울러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피해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중에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즉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구성원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일찍이 눈을 떴던 교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좀 궁금하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던 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그 장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들을 야고보가 옹호해 주는 사람들인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조금 15장 24절에 가면 나중에 결론을 다 내놓고 그 카운슬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편지를 써 보내는데 어디다가요?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 문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해결됐다는 편지를 써 보낼 때에 24절에 이렇게 썼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파송한 거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 아닌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한 거예요.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자. 어떤 것이 맞는지 거기에 지시를 우리가 받도록 하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면 갔다 와라. 근데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왜? 두 사람은 지금 자기들의 그 주장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 앞세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그것을 와서 전할 때에 다르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붙여서 같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카운슬,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얘기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전하는데,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삶을 산다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아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린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배경을 그저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 대표적인 두 교회가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먼저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물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이방 사람들이 동등하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난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기독교 전체의 모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연히 상충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먼저 유대를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악의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오던 그대로 너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론님,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거기에 유대교의 율법의 의의를 가미시켜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회의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쌍방이 이제 많은 변론을 논쟁을 한 것이죠. 그 후에 누가 일어서나 하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9장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구원은 예수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먹지 말 것이요, 음행에서 이젠 떠날 것이요,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피를 멀리하라. 산채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고 내용을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정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5장이니까 그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 그 위치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문을 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할례 받아야 되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모세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문이 닫히는 겁니다. 왜? 1차 선교여행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로만 구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결정이 딱 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가 되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더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유도해 내신 거죠. 체험과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됐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이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여파가 일어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봤죠. 이게 단지 할례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그 다음엔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힌다.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열매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구원론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변론을 하게 된 거고, 예루살렘에 가서 리더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봤어요. 이것을 바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방 선교가 문이 닫히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해결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카운슬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리더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죠? 온 회중을 다 모아서 공동회의 한 거 아닙니다. 공동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리더들, 영적 성숙한 리더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온 교회가 다 표를 던져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들, 자녀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투표하자.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떤 비즈니스 하면 좋겠냐. 그거 그렇게 해요? 그 아이들은 모르죠. 거기에 투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결정. 그러나 베이케이션을 간다. 가족 휴가를 간다. 그러면 그거 가족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지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제가 그거 못해가지고선 돈 아주 허비한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야, 우리도 요세미티 그 내셔널 공원 파크에 가자. 그렇게 좋댔는데 그래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서는 참 이제 흥분해가지고 갔어요. 호텔이 뭐 가까이 있는 호텔 다 차가지고 좀 떨어진 모텔에다가 이제 숙소를 정하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제 우리 요세미티 우리도 결국 공원을 구경해. 그게 안 돼. 흥분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가겠대. 그래서 왜 안 가겠냐 그랬더니 자기들 여기가 좋대. 야, 너 거기 가면 그 얼마나 좋은 공원인 줄 알아? 바위들. 여기 뭐가 좋냐 했더니 여기 모텔에 있는 스위밍풀이 좋대. 아니, 그러려면 왜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거기 사는데도 스위밍풀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는 의논을 했어야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이게 어른들만의 휴가가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하는 가족 휴가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카운슬에 보면 이것은 사도들과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온 회중,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투표하자 그랬으면 머저리티가, 대다수가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유대계의 교인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과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참 죄송한 말인데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다, 무슨 성경 공부다, 또 중보 기도 모임이다 하게 되면 가보면 대다수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모임이다, 재직회 당회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 가면 대다수가 남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순 아니에요? 물론 장로님들 중에 나오진 않지만 혼자서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와 기도하신 분들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결정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서 영적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로 잘하는 것을 내놓으려면은 그것이 운동이나 음악이나 구제나 봉사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목사로서는, 영적 리더로서는 먼저 내세우지, 나는 바이블, 성경에 있어서는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음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이 뭐냐, 그것을 바로 지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해결 방법이 체험과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 결론이 미셔널이었어요. 미셔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예수의 산증이 돼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미셔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절대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미셔너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초의 기독교 카운슬 미팅,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1세에서 2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 1세들의 전통, 우리들 부모님들이 1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강요해가지고 그들이 교회 주님 앞으로 가까우는 길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또 타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그 정점은 지났어요. 교회 성장의 정점은 지났어요. 이제는 이민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이제는 교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끼리만, 한인들끼리만 아니라 타민족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선교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앞세워요.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한국적인 전통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셔널 철치로 나가는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